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2014학년도 신풍교회학교 수료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good.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2014년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4년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 아래 또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학교 수료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교회학교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완전히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 아직 약하고 나약하여 작은 풍랑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약하고 어린 영혼이 아닌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건대 그들의 영혼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 학교가 부흥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래 기도자된 목사님의 부르짖음을 통해 교회의 몸 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 학교가 주님의 귀한 양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교회 학교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신약 30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되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이 시간에 교사 찬양 있겠습니다. 이어서 서장원 의원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처음 2014년이 되고서 제가 35시간 나이가 됐는데 35이 되면서 그 전까지 34까지만 해도 숫자가 참 희한한 게 그냥 어제가 오늘이 됐을 뿐인데 35, 4까지는 아무 생각도 못 하다가 35이 딱 되니까 40이 금방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든 것마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참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걸 더 이제 실감하실 거라고 느끼는데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이야기의 유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이 말은 중국의 회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회남자라는 책에 인간훈에 나오는 고사인데요. 이 이야기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중국의 북방의 한 요새 근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아끼던 말이 어느 날 오랑캐 땅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랑캐 땅으로 사라지자 사람들이 아유 그 아끼던 말 잃어버려서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뭐 어찌 또 압니까?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아나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맞아요? 네. 그 이야기를 그러자 몇 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오랑캐 땅으로 사라졌던 그 말이 그 오랑캐가 가지고 있던 아주 좋은 우수한 말을 한 마리 같이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그것을 보고 아이고 이런 경사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말도 되찾고 또 오랑캐의 우수한 말까지 가지게 됐으니 참 부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또 그 말을 듣고 또 일이 어떻게 또 화가 될지 또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오랑캐의 좋은 우수한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말이 그렇게 화가 되었군요 하면서 그 아들은 이제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도 또 그 노인은 또 이 일이 복이 될지 또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선 한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오랑캐가 그 땅으로 쳐들어와서 모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젊은 모든 사람들이 그 전장에 참여하게 됐지만 그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만은 다리를 다쳐서 화가 된 줄 알았더니 그 화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만들어서 또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오는 행복과 불행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미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기본 원리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음양의 원리인데요. 음양의 원리는 보통 뭐 밤과 낮, 남자와 여자 이렇게 대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두 가지 원리 중에 둘째는 순환의 원리라고 합니다. 순환의 원리는 뭘까요? 밤과 낮이 연속돼서 이렇게 바뀝니다. 밤은 낮으로 흐르고 낮은 다시 밤으로 흐르고 또 계절이 반복됩니다. 봄은 여름으로, 여름은 가을로, 겨울로, 또다시 봄으로. 또 우리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이 강줄기가 되고 바다가 되고 또 하늘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또다시 그것이 비가 돼서 내리죠. 계속 순환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와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네, 우리 이런 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역사 자체도 그렇다는 것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문명도 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쇠퇴가 있고 결국에는 해체가 있다. 그리고 또다시 발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해체
이것이 주기적으로 순환된다라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순환의 원리를 우리 성경에서도 또 특히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뭐가 없을까요? 새 것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음양 그리고 또 순환 이것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원리가 반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그 리듬을 잘 타고 간다면 우리가 인생에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막 확대해서 막 해석해가지고 미리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도 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지혜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옹지마의 이 노인이 누가 압니까?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 일이 또 화가 될지 라고 이렇게 한 말은 이런 순환의 원리에 몸을 내맡겨서 살아라. 그래야 네가 편하고 또 지혜롭게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양적인 일이라고 하면 양적인 일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음적인 일은 나쁜 일이라고 보는데 양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음적인 일을 만나도 마음을 우리가 열어놓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방의 노인은 바로 이러한 이 우주의 운행 원리, 이 기본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양과 음이 이렇게 순환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기쁜 일만 있을 수도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결국에는 나쁜 일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행복한 일에 만취되어 있어서 교만하거나 또 어떤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절망과 좌절로 쫙 빠져드는 것, 그 두 가지 모두 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지혜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떤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3절에 있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어려움과 시험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가 시험 당하는 과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이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계획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 우리 고난의 아이콘이죠. 우리 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 환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환난이 결국에는 인내와 소망의 과정을 거쳐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으로 이끄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네. 아시고요. 네. 아멘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다시. 여러분 맞으신가요? 맞나요? 네. 환난 중에서 즐거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실수를 하죠. 많은 실수 속에서 또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 내가 했던 실수들을 돌아봤을 때 아우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결국에는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실수를 조금이라도 덜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 실수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 실수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수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죠.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언제나 또 우리가 또 어리석은 행동을 언제나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죠. 우리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미 완전한데 어떻게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네. 완전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항상 교만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그 불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우리 삶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우리는 자책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지금은 밤이다, 지금은 곧 있으면 또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겠지,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런 지혜가 나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너그러운 마음까지 생깁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대상도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까지 생기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뭔가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 격려하고 더 사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남이 하는 어떤 실수를 봤을 때 그 실수를 발판 삼아서 자기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이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게바라고 하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했고요. 그 게바라는 이름이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일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입니다. 안디옥에 어떤 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 내려갔다가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가 다가왔나 봅니다. 그럴 일이 있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기독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다고 하더라도 유대 사람들 안에서만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기독교인들, 유대교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유대교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또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같은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간의 대립도 상당히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방인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자기 민족의 전통이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어울린다는 것, 이것은 아직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덕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었죠. 우리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저 사람이 이방인들과 어울렸어? 이 말은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잘못됐지만 지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때라 가르침의 중심 내용이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교육도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까지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뭐가 어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행동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은 아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런 이방인들을 아주 죄인 취급하는 그런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베드로도 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그때 꾸짖습니다. 14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말은 너는 할 거 다 하면서 왜 남들 앞에서는 떳떳하게 보려고 하냐. 왜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당한 지적이죠. 정당한 지적이고 베드로가 했던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따로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을 그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그 바울의 말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야 베드로가 이랬다라고 다른 교회에 또 이야기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전하는 것이 됐습니다. 베드로를 거의 2번 죽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2번 죽인 일이죠.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호되게 혼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였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베드로에게 콤플렉스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함께했던 첫 번째 제자고요. 가장 첫째 되는 제자고 그리고 바울은 반대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내내 함께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증언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그 바울의 개인적인 자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바울은 베드로에게 일종의 열등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비난해서 어쩌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그리고 또 다른 편지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거짓 사도다. 그리고 내가 진짜 참 사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객에게, 손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모습, 그런 삶의 자세도 배울 수 있지만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사도도 인간적인 열등감 속에서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것을 봄으로써 이 위대한 사도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봄으로써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큰 기대를 걸고 우리가 그 사람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큰 실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우리는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누구나 또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가까운 행동, 마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만 끝내 한 송이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삶, 그것에 대해서 노래한 시가 있어서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이라는 분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2014년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새해 2015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졸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우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날에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우리가 또 실패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음적인 것들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로 삼고 우리가 그 시간을 배움과 사랑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양적인 일도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갖고 나가시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는 2015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육체는 항상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2015년에 새롭게 만나게 될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빛을 아름답게 비춰나가는 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봉교회학교 유치부에서부터 대학생이 되기까지 수료 자격대 수료전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시고 또 조인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송은경 수료증 14-1호 2008년 2월 11일생. 윗사람은 본 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4년 2월 12월 28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통교회 이양기 목사. 서예슬 수료증 14-2호 2008년 3월 13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어린이부 수료증 수여식 있겠습니다. 신현석, 김혜림, 박현승, 서예지, 김현교, 유태연, 유서희. 신현석 수료증 14-5 2002년 1월 4일생. 윗사람은 본 교회 어린이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4년 12월 28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통교회 이양기 목사. 김혜림 수료증 14-6호 2002년 2월 7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현승 수료증 14-7호 2002년 7월 10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서예지 수료증 14-8호 2002년 8월 3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현교 수료증 14-10호 2002년 10월 16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태연 수료증 14-11호 2002년 11월 14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서희 수료증 14-12호 2002년 11월 25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홍진표, 유협. 수료증 14-13호 1999년 2월 9일생. 윗사람은 본 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4년 12월 28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통교회 이양기 목사. 유협 수료증 14-14호 1999년 10월 7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본인으로 수시 있겠습니다. 웅민영, 이민영, 김효선. 웅민영, 수료증 14-15, 1996년 4월 6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4년 12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풍교회 이한김 목사. 이민영, 수료증 14-18호, 1996년 7월 1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효선, 수료증 14-25, 1996년 11월 1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대학교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김초희, 이주연. 김초희, 수료증 14-22후, 1992년 7월 13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대학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4년 12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풍교회 이한김 목사. 이주연, 수료증 14-22후, 1993년 1월 4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자, 좌양자죠?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연이하고 초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갔는데 벌써 대학교를 저 보면 참 시간이 시집보내도 있어요.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참 흘렀습니다. 서예지도 중학교들이 아니? 너는 생기지도 않았었는데 벌써 중학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지금 환경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이렇게 좋은 환경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 잘 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 곳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예배는 없고요. 왜 없냐면 수요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송구영신 예배 중보기도 요청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적어서 가져오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초 한 잔씩 꼭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53 중보기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153시간 하는데 이번에도 제 소원이 깨졌습니다. 시간이 다 채워져서 전도사님 두 분이 다 채웠습니다. 혹시 그 시간을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신도에별 시간을 정해줄 겁니다. 제가 신도에별 시간을 정해줘서 그 신도에서 알아서 나가시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차서. 아무튼 신청하신 분들 시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역자들 임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시고 또 기쁨으로 또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사역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임명 중에 우리 신도부 밑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신도부에는 산하는 암신도회, 여신도회 이렇게 그리고 상도회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교육부서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년도하고 14년도 금년 두 해에 걸쳐서 교육부장을 맡고 쭉 함께 우리 선생님과 함께 봉사를 해왔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보면 유치부에서부터 학생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50%가 넘는 숫자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또 한 분도 안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신분교회 교육부의 현실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교육부서에 대한 책망과 또 아쉬움보다는 관심과 배려와 또 격려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이 수고도 하지만 여러 어르신들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석률이 공휴일이 깨어있다든지 아니면 연휴가 깨어있다든지 아니면 집안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밀물과 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부서의 신앙적인 어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셔서 여러 어르신들의 관심과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435장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신풍교회학교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교회 학교의 각 과정을 수료하고 한 단계 성숙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오늘 수료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위해, 그리고 이들을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양육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